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많이 피곤한 거예요. 잠깐 제가 조금 눈을 좀 붙이고 이 입맛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저를 막 깨워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황영희 권사님이 밥을 다 차려놓고요. 그런데 딱 먹는데 파김치가 있는 거예요. 파김치를 먹는 그 순간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럼 드셔보세요. 저로. 기가 찹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요, 몰래 좀 숨겨놓으라고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황 권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파김치 하나만 먹어도 입맛이 살아나고요, 막 기운이 살아나고, 막 기분 전환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듣는 이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파김치보다는 나아잖아요. 그렇죠? 파김치는 나중에 되면요 완전 파김치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늘 듣던 성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또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칠판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A4 용지에다가요, 그 작은 용지에다가 성구를 하나 딱 적는 겁니다. 적어서 양육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A4 용지에다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미리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빨간 글씨로요, 하나씩 밑줄을 쳐가면서 그 양육받는 그 사람에게요, 이걸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성구 두 번째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의 직분. 여러분들 이것을 활용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할 때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많은 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요, 한 성구, 하나의 말씀 성구만 제대로 심겨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구절을 제가 이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A4 용지 하얀 종이 안에 이 글씨가 지금 써있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성구를 가지고 이제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는 그렇습니다. 주가 뭐냐? 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너의,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 지금 주인 되어야 된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참 왕이 되세요. 왕 중에 왕, 참 왕.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입니다. 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뜻은요, 참 선지자. 이 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에요, 이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뭔지,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여러분 간단하게 빨간 글씨로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렇죠? 태어난 존재죠. 하지만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죠. 이 말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요,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인간에게 다 전달됐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 이 고백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자, 주는 그래죠,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냐? 불신자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끌려가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종교인이라는 말은 어떤 분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누가 주인이냐?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걱정 다 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숙제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제가 양육할 때는 항상 숙제를 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거 암송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니면서 저희가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거다니면서 또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 한 사람, 운명에 묶여있었던 그 질병으로 운명에 묶여있던 그 한 영혼,
그 영혼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났다니까요. 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이 복음을 들고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한 지역이죠. 한 지역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지역이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자살 시도했던 그 간수에게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간수와 그 가족들 전체가,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이 전체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한 지역, 한 가정, 이것을 살리는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파김치 있잖아요. 아무리 파김치를 많이 먹어도요, 살릴 수 없어요. 잠시 잠깐 기분 전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여기 보니까 교회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 기존 신자죠. 기존 신자가요, 복음을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붙어가지고요,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기존 신자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동네에서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다시 말하면 점쟁이죠. 여러분 점쟁이도 이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점쟁이를 살리는 방법, 이 동네의 스님을 살리는 방법, 이 동네에 우상 숭배 강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점쟁이도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정치인도 무릎 꿇었어요. 이 당시에 어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장 높으신 양반이, 이 총독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총독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함께 왔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도요, 복음 들면 삽니다. 복음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지역, 한 가정, 기존 신자, 점쟁이,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복음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 친구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이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나의 그 전도 대상자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존 신자예요. 진짜로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정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이걸 고백하는 그 시간에 정말 모든 해감이 건세가 무너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한 사람, 한 지역, 한 가정이 살아나고 기존 신자, 점쟁이, 정치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